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공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면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양지를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거기에 내 말을 듣고 고아원을 경영해서 평생을 3,000명을 고아를 잘 양육했고 15만 명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기독교는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녹펠로는 그 유대인 어머니가 신앙의 10계명을 녹펠로에게 전해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예배 시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 항상 11조를 주머니로 하라. 11조를 떼어먹지 말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꼭 드려라. 일곱 번째 야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신앙의 지침을 물려줬습니다. 그 결과 녹펠로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4,900여 개 이상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봉헌했다고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식에 맞출 때 성공한다. 조영희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공식을 가지고 풀어서 목회 성공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당시에는 58년도니까 그때 60년대 이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전했지 범사에 잘된다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습니다. 강건한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풍성을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 적용함으로써 정말 센세이션하게 엄청난 놀라운 목회 성공을 이뤘고 많은 다른 교단들도 다 본받아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푸실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기도훈련, 전도훈련, 영성훈련도 시켰지만은 믿음의 훈련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낯비어 벗어서 조제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목표를 바라고 선포하라. 기도하고 응답 바로 믿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이 믿음의 관점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동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또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준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연한 믿음이었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겼더라.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데 본인들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만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백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나를 경한 줄 알았노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자손이 번창하리라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 믿음이죠.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랄 땅에 가뭄이 왔기 때문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가려고 그랬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1년 후에 풍년이 돼가지고 100배나 거두게 됐더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거짓말시켜서 빼앗고요. 그리고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그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기꾼 근성만 뽑아내면 너는 괜찮다. 그래서 야곱을 들어 쓰시는데 결국은 야곱이 거부가 되었고 영적인 복과 인복과 물권과 성격의 복과 일복을 다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꾼 것입니다. 야곱의 바로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성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고 형들 벳집단이 자신의 벳집단이 절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복된 꿈을 꿔서 결국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꿈처럼 될 거야. 항상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꿈대로 그 믿음대로 요셉이 치리자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와 갈렙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는도다. 얘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지은터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도 야의 것이라 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자신이 응답받고 처음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신앙의 양태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본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응답하신 분은 응답의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분은 기적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 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가서 치료해 주리라. 근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솔로몬의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에. 네, 예수님께 남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 다시금 또 예수님을 귀찮을 정도로 주여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테스트하셨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걔들이 죽임이 합당치 않도다.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왔노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왔지 너희들 가나안 이쪽으로 보내지 않았느니라. 이거 민족적인 인격적인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주님 박수 떠는 음식을 먹나이다.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네가 그 말 하였으므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 있습니다.
12회를 혈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부인병이 자꾸 하혈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격리돼야 되고 사람들과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예수님 옷자락만 내 손을 대면 치료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상력을 줬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새처럼 날고 싶다 상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글라이더를 말려서 비행기를 만들어 봤고 그것이 자꾸만 발전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상상력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지혜롭고 상상을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82조의 재생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상상력, 이렇게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나를 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람의 법칙을 활용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또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이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별을 바라봤더니 별 하나, 별 둘 세다 보니까 그 별이 아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대로 바라는 것들의 역사가 나타나서 민족이 조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바라보거든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라보셨어요. 바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리라. 할렐루야. 죄를 사하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치료해 주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리라. 영생벌 천국을 주리라. 할렐루야. 바라본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이 물렸을 때 노뱀을 장대에 높이다가 올렸을 때 바라본 자는 살게 되더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설마 이런 사람은 못 살아요. 정말 믿음으로 바라본 자가 살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촌의 영성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템플 신학교를 창설한 너셀 코넬 박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에 대한 생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라운 것은 이들 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돈과 교육과 정규훈련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족한 생활을 했다는 결론이 추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는 그들의 생애가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전력 투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불태지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 부딪혀도 끈질긴 인내로 어려움을 통과해 성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열등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원과 분명한 목표와 불태진 인내가 있어 성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항상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흥분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흥분돼서 그냥 꿈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그리고 목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산들은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이룰 걸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공사 받아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법칙을 활용해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응답받는 조건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이루지 못하리라.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손짓했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갔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요. 근데 들었고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니까 이 바다에
풍랑이 일자 그만 환경을 바라보자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텐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시력이, 믿음의 시력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거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해질녘에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먹을 걸 줄까 이렇게 하다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빌립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 먹이려면 200달러이 필요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보고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물음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복을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다가 여기 손님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하늘으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분해까지 하면 한 2만 5천 명이 먹고도 여기도 광주가 낫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활용을 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보면요, 우리 교회 어려움 없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나누고 또 나눠도 계속 나눠도 우리는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부터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정말 어제도 전도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쩌든지 이 500일씩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뜻을 이루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하시면 없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이를 걸라. 아멘. 할 수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멘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아멘 아멘. 할 수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아멘. 사랑만이 사랑 능력이라 하시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되죠. 거듭난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거듭나서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까지 맺어줘야죠. 이렇게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갈 때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모든 범사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청종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자석과 교인들에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받아라.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통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불의처럼 가려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보였고 또 진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임재하시면 내가 생각 못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성령이 나를 잡아주고 나를 집에 통치한 상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13절 14절에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을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 성일을 정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정기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인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일을 정기하게 여기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않고 바르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고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정기하게 올려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복을 주겠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요 엄청납니다. 놀라운 복을 받아요.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주일 예배를 꼭 잘 드려요.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새벽기도 안 해요. 그들은. 그럼에도 복 받는 것은 주일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여러분 빠짐없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주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제단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복을 받았고, 여러분,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제단에서 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복을 받았고, 120분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선봉교회 소래 선봉교회 제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이고 복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삼세도 제비도 제비도 새끼들 보기도 어렵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제단에서 복음자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공부하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지상에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또 중동 전쟁이 여러 가지로 조짐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북이
협박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전쟁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권이 어지럽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모를 정도 혼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유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생업을 위해 건강과 신앙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악한 마귀 악한 사람 악한 에게 틈타지 못하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오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시험거리가 올 수 있죠.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서 인내할 때 복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온아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 1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고 또 간구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는 작정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한 기도명이 있을 때 3일, 일주일, 21일, 40일 작정하면서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게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감사함을 하게 하리라. 감사함을 하게 하리라. 이게 이렇게 드릴 때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금양로에 올라오는 기도를 받는데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풍자향, 소합향, 나감향, 유향을 빻아서 향을 해서 기도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향은 뭘 말하겠습니까? 감사의 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곁들여 드려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도 곁들여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를 좀 하다 말면 절대 안 돼요.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찼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가득 차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충만하게 저축된 기도, 평소 저축의 기도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딸랑딸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서 가야 든든하듯이 이 기도를 깊이하고 많이 한 사람은 든든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등한히 하고 부족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충만히 해서 찰랑찰랑 기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자신감이 생기도록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서 충전을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기도를 안 하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달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간 물이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립니까? 새로운 물이 계속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 능력을 받고 새롭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끊이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야베스가 평생 소원이 복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달라고 그랬고 지경을 넣게 달라고 기도했고 하늘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했을 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소원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을 최종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남매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5배로 줘버렸어요. 이 소원 기도 응답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연수가 끝났으니 준비해라 그랬는데 삶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어놓으라. 15년간 목숨을 연장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거의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의 신앙의 법칙은 기도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모르는 은혜를 내게 보여주리라. 성령 받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못하는 것도 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기도를 많이 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는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찾아와서 치료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간다라. 병치료도 좋고 뭐 다른 응답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더 중요히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그랬고, 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꼭 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성종 박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천국을 연구하는 논문을 쓰려고 책을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그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냥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보게 됐대요. 그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12계단이 있더래요. 네? 상 받는 사람인데 첫 번째, 제일 첫째가 누구냐? 순교자. 두 번째가 전도자. 할렐루야. 세 번째가 선교사들. 네 번째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 이렇게 차례차례 나와 있더래요. 근데 순교자와 전도자가 위에 그룹이었습니다. 물론 천국 계급이 없지만 위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광채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가 힘쓴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그 위상이 빛이 달라요. 그래서 스테반의 빛이 다르고 사도벌의 빛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빛이 다르고 다윗의 빛이 다르다. 올라가면 느낄 수가 있대요. 그냥 알 수 있대요.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저분이 다윗이구나, 스테반이구나, 바울이구나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공력을 쌓는데 이 전도의 상이 엄청 큰 것입니다. 어떤 이 전도자가 천국에 꿈을 꿨는데 올라갔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와서 막 인사를 하더래요. 한 20, 30명이.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이야, 그러니 우리는 모르고 전도했어도 전도주를 받고 구원받았으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전도의 일생을 사실 전도하다가 능력을 받았거든요. 엄청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전도하다가 위대한 종이 됐어요. 파고다 공원에서 제자의 목사님과 같이 전도하다가 위대한 종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회장이셨어요. 젊은 나이신데. 그리고 제자의 목사님은 40대로서 사업하신 분인데 신학교 오셨는데 전도부장을 맡았는데 같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말할 때는 야, 시끄럽다, 저리 가라, 난리를 치는데 제자의 목사님은 말도 못하는 소리를 그냥 논리적인 것이 아니면 하는데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전도부장은 나하고 뭐가 다른가? 알고 봤더니 세상에 채플 시간에 방언을 막 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거구나. 방언 받으니까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영적인 뭐가 나가는구나 생각하고는 성곽산에 작정 올라가셔서 올라갔는데 여름에 모기가 물고 덥기도 하고 개울가에 발 만든 거 내려오셨대 처음에. 그러다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올라갔는데 그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체불 시간에 내려서 창피하니까 방언 기도를 한다고 영어로 막 하니까, 영어로 하니까 방언한 줄 알고 전부들 박수를 쳐줬는데 그게 하는 게 죄를 진 거예요. 방언도 안 받았으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방언한 것처럼 꾸몄는데 나중에 세 번째 올라가서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방언 받고 싶어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나무로 붙들고 그냥 흔드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산하셔가지고 위대한 능력을 받고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이 하는 메시지를 전하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위대한 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내 힘으로 못하거든요. 할렐루야. 피정규 목사님도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버스간에서 전도하시고 위대한 종이 됐어요. 빌리그람 목사님도 전도자입니다. 중국에 송정도라는 별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송전도로 별명인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좋아했지만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추앙했습니다. 너무나 성실하니까 박수 주고. 근데 어느 날 전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바깥의 이방인들이 이상하다, 저분은 정말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세상에 송경령이가 큰딸이고 둘째 송미령이가 둘째 딸, 셋째가 송자문이, 이 3남매인데 당시 송경령이가 손문이라는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결혼했죠. 송미령이는 장기석 총통 장기석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또 송자문이는 하버드를 나와서 재정장관이 됐습니다. 한때 이 손씨가 중국을 이끌었더라. 이런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 가서도 상을 주지만 이 땅에서 자손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호 목사님도 이북에서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봉헌하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어머니가 전도사로 열심히 일했고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던 이용호 목사님이 위대한 종이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3, 4대 쭉 흘러가 보세요. 잘 됩니다. 제대로만 믿어보세요. 엄청 역사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상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내 일 하느냐, 내가 네 일을 도와주리라. 믿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요. 네가 내 일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저는 전도하다가 능력 받았다니까요. 복음 전에서 제가 직장 때려치고 주님 바라보고 선교 사업장 가서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딱 가방 들고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 시내를 안 가본 곳이고 시장바닥을 다 다녔어요. 배추 파는 아주머니 손잡고 기도해주고 여기저기 들려서 미장원은 아예 내 본부야, 본부. 가서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평신도들도 재밌다고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러고 커피 대접하고, 그래서 그렇게 망원동, 합정동 그 길이 있으면 어떨 때는 한 게 보여줘요. 그리 가라고. 꼭 만날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신앙을 길러주고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는 배우고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야전을 뛰었기 때문에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그러잖아. 인생 대학 고생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동기들과 상대가 안 된다고. 여자 때 2번 채이고 집구석 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그 고생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병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은요 큰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복음교회 그냥 포사롭게 자란 정도로 다른 것이 4년을 내가 4년 동안을 바깥에서 야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하루를 한 12시간을 함께 드립니다. 달궈져 가지고요, 달궈져요. 천사 같다고 이 얼굴에 빛이 나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이 정립이 되는데 신앙이 석고가 되더라고.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딱 굳어져 버려요. 요지부동.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도에서 10,000번 예수를 불러보세요. 1,000번만 해보세요.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잘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는 관계를 잘 갖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분명히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남편은 믿음의 가장이기 때문에 항상 질서를 따라서 머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이에요. 이거를 질서를 지켜주고, 하지만 이 남편인 머리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부모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으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바르게 알려주고, 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이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상정과 종의 관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름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사장이 있고 여기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원들은 항상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들은 분명히 공평과 의로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정확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주님께 해라. 이 정도 하면 성공하겠죠? 아멘. 그래서 교회 가르침을 받을 때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세금을 낼 때도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제의 것은 그 가이사 그리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단 사기 집단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에 가서도요 총을 안 쏩니다. 잘려서 나가요. 이게 비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단 사기 집단들은 비사회적인 행동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대인관계를 잘 가져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여기서 마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관계를 잘 맺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은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맡긴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잘하면 됩니다. 또 여기에 성직자도 다 달라요. 시효 같은 목사가 있고, 선생님 같은 목사가 있고, 또 행정하는 목사가 있고, 찬양 목사가 있고, 성교하는 목사가 있고, 다 다릅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면 된다. 평신도 차원에서도 여러분 은사가 다 달라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방을 잘 보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교육장들이 너무 잘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안내를 잘하시고, 찬양을 잘하시고, 방송을 잘하시고, 달란트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교회 말고도 사회적인 은사가 있어요. 공직자, 사업가, 법조인, 회사원, 군인, 연예인, 음악가, 체육인, 이렇게 자기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40대가 되기 전에 40대가 되면은 자기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설정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힘들어요. 40대가 되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군인 출신들이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달란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신가를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걸 알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 아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진로가 열려요. 저는 기도를 했더니 너는 주의 길을 가라, 계속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 진로를, 특히 청년들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고마운 것은 우리 태훈이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우리 명림이도 그 길을 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주님 만나고 길이 열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에서도 이종석이라는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수를 처음 믿은 애가, 영어도 모르는 애가 공부해서 나중에 수석으로 센존 사립학교에서 탑을 찍고, 그리고 본토에 가서 전역장성으로 가서 공부 잘해서 수학 선생이 되고 로펌에 들어가고,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감에 간 이웃 가운데 너 하나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로가 열리는데 내 달란트가 무엇이냐, 중요하거든요. 달란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신앙의 성공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말이라. 또한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리라. 아브라함은 나이 늙었으나 범사에 복을 받았더라.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더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방인이 알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분명히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강건하게 됩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영력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와 같이 저는 85세까지 일하게 되면 기도하고 있어요. 85세까지. 할렐루야. 방지일 목사님이 105세까지 사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면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풍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풍성대로 넓은 속에서 채우시리라. 아멘이시죠? 풍성한 삶을 살고 윤택한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이게 약속입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유와 재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을 마음에 우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대속의 원칙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며 반드시 가난도 떠나가고 그리고 부유와 재물을 얻어서 잘 살게 되리라. 아멘?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큰 은혜는 영생이죠. 주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심령에도 임하고 교회도 임하지만 장소적으로 이 북극 집회 야외께서 자정하시는데 대기권 천척에 하나님 보좌 하늘이 가장 해분 하늘이 높은 곳에 있는데 그리 가면 12진 주문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천국문에 기록되어 있고 12신하가 지키고 있고 12성각의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2400평방킬로미터의 넓은 곳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데 그 에너지, 그 광채, 빛, 여기서 먹고 삽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먹는 건 생명나무 과실과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상급을 받습니다. 입사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면은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개털만 쓰지 말라고. 개털 모자. 이게 개털 모자 이게. 여기 면류관을 써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현실의 권사님이라고 신의 여종입니다. 이 권사님은요 손만 대면 치료받아요. 은사입니다. 그러면 인산인으로 그 집에 몰려들어서 안수받고 치료받는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줬기 때문에 집도 크게 장만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입신을 했는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사가 이 현실의 권사 집을 천국의 집을 알려주는데 계집같이 조그만 집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제가 지상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제 집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지 않느냐? 너는 영광 다 받았지 않느냐? 다들 그 준 걸로 네가 집도 장만하고 잘 살았고 또 그렇게 추앙해 줬을 때 박수 받았을 때 좋게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내 종 한경직 목사님을 보았느냐? 한경직 목사가 엄청 검소했잖아요. 청빈했지 않습니까? 칭찬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목사도 있어요. 어째 나는 칭찬 안 했을까? 하여튼 그렇게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나서 목사님이 모든 걸 처분해가지고 그래서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하다가 가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 상을 쌓아야죠. 아멘. 저도 지금 상 받으려고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의 상이야. 면류가 아니고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멘.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귀신이 들렸다, 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왜냐? 나에게 맡겼는데 어찌 귀신 들게 했느냐?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축복을 못 받느냐? 내가 해결해야 돼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백성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못 줬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책임자고 지도자죠. 어째 아멘 안 하시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아니 왜 정주 입사하면 짝꿍 못 따뒀어? 몸살 났다고 기도해 줘야 되겠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시죠? 어째 아멘. 자, 저는 미안합니다. 시시한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야무지게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잘 될 때까지 아멘. 잘해 봅시다. 할렐루야. 생각이 나네요. 찬양하겠습니다.